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말씀. 여러분, 간단한 걸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떠난 우리 아담의 저주 이후에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죄의 노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오직 죄를 즐거워하며 죄에 벗어나고 싶어도 양심이 소리를 쳐도 여러분 마음에서 정욕이 일어나는 이 정욕의 이 내 안에 이 죄의 정욕을 여러분의 의지나 도덕심이나 여러분의 학식이나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음탕하게 음란하게 정신사납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바르고 정직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도덕적 양심의 기준은 있지만 그대로 사라지더냔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인류 역사의 가장 성자처럼 살았던 유대인이면서 율법주의 바리새인이면서 일평생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율법 지키며 살아왔다고 하던 바울이 복음 앞에 서서 자기 영혼을 비추고 양심 고백을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정욕이 존재한다. 내 깊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지키고 살고 싶은 영혼의 소원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영혼의 양심의 소원하고는 다르게 내 안에 자꾸만 저 틀렸어,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 더럽다, 야 구질구질하다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똑같이 난 더 이상하게 음욕을 품고 슬금슬금 내 정욕을 추구하고 눈에 정욕을 채우고 할 수만 기회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성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주님의 율법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그걸 해석하신 예수님의 해석이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만약에 너의 마음으로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결과는 음탕한 음욕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욕이 없는데 간음이라는 결과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거 다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이런 성욕이 죄라는 거,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무리 유행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이런 문란한 성이 옳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애인이 별 잡짓을 하고 다 돌아다니는 놈이라면 그 인간으로 보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남은 판단하고 전제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정욕에 깨끗하십니까? 이 음란한 문화에서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고 해도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무서운 이 자아추구의 배후에는 사탄이, 그 무서운 저주받은 사탄이 바로 우리를 그 무서운 죄로 끌고 가는 운명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사단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존재적인 이 죄,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 죄를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뻘거벗겨 대신 죽게 한 그 이유를 단 하나로 말합니다. 구약의 결론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존재적 죄인이기에 운명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던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갈게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를 죽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 가운데 가장 크고 절대적인 문제인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인데 그 구원자란 우리를 이 사탄의 권세와 죄의 노예에서 그리고 존재적인 죄의 운명에서 우리를 대신 피값 주고 심판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뒤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몽땅 그분에게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받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을 이제 죽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 이름표 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대신 받아 빚을 갚아 깨끗이 청산하시고 이 생명을 끝을 내시고 이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영의 생명 전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내 생명 전부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붙들고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는 우리의 선택 앞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이 복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저는 20년이 넘도록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반드시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할 거다. 20년 전부터 소리쳐 왔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고. 십자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세월은 바뀌고 사람은 변해도 영원한 복음을 주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오직 올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언제 여러분은 이 복음 앞에 진실로 참된 선택을 하기 위하여 진리의 확신을 하고 그 진리를 선택하며 이제 내가 주인된 인생 끝장내고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이 결정, 그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그런 시간은 있으셨습니까? 내 존재적 실존을 딱 부딪히고 나면요, 대학 입시니 뭐 결혼이니 무슨 출세니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없어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존재적인 나의 운명을 딱 맞닥뜨리고 나면, 정직하게 맞닥뜨리면 입맛이 싹 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운명적인 나의 존재에서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운명을, 하나님의 그 부르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한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바로 이 성경에는 천하의 어떤 경전에도 어떤 도덕과 철학과 사상도 해답해 줄 수 없는, 여러분 역사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역사가 바뀝니다. 천하의 어떤 유혈 무혈 혁명도 인간 존재를 못 바꾸는 한 이 땅에 진정한 혁명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혁명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적 죄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 하늘의 생명으로 진리를 먹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안하거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